종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일정합니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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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종소리를 들었죠? 네. 종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에 있습니까? 종망치에 있습니까? 허공에 있습니까? 우리 귀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면 종을 안 칠 때도 들립니까? 여러 가지 인연이 어우러졌을 때 종소리라는 것이 잠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소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어린 시절을 살았잖아요. 10살, 20살, 30살.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나요? 지금 있나요? 지금 없지요. 우리는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다 무덤이고 미래는 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언제나 마음 챙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만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 생각들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집도 바위 덩어리도 산도 하늘도 강도 바다도 전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아라고 했다가 유아라고 했다가 소년, 소녀라고 했다가 청년이 됐다가 다시 장년이 됐다가 이렇게 노년으로 되어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를 전혀 모를 때 불교를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당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불교를 알게 되고 무상을 이해하고 무아를 이해하게 되고 오온이 공한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교보다 더 좋은 종교는 없다. 불교가 가장 완벽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 불교를 비방하던 나와 불교가 오직 최고의 보배라고 생각하는 나는 같은 나인가요? 다른 나인가요? 임광대사 같은 분도 22살 때 불교를 배척하는 글을 쓰고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참회를 하고 다시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에 귀의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를 비방할 때의 나와 불교를 칭찬하고 찬탄하고 불교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의 나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나요? 같나요?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라고도 다르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것을 무상이라고 하고 그 변하는 속에서 불교를 배척하는 내가 불교를 좋아하는 나로 불교를 소중히 여기는 나로 이렇게 바뀌가는 거예요. 불교를 모를 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지옥의 길만 닦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불교를 만나고 나서 새롭게 자기 인생을 살면서 오직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그 속에서 그것으로도 즐거움을 삼고 그것으로도 행복을 삼으면서 살아갈 때 그때 과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놈은 못 쓸 놈이고 저놈은 한짝에도 쓸모없는 놈이고 그런 욕만 얻어먹으면서 외면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오직 남들만을 위해서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니까 저 사람은 똥도 버릴 게 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사람이라고 보배 같은 사람이라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때 그때의 나가 결국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방법도 있고 나쁜 사람으로 살아갈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나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불행해지는데 그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죄업을 짓고 남들의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남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자기를 가장 값이 안 나가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좀 더 값지게 살아가고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좀 더 우리가 남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때 좋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거듭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불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전을 읽으면서 수행하는 이유는 좀 덜 값진 사람에서 좀 더 값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이 원래 무상이라는 변화하는 성질, 그 변화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 태어나는
고정불변된 나는 없다고 하는 무상과 무아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거듭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여름 무더위가 이제 가시고 어제 그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좀 썰렁해졌잖아요. 그리고 단풍이 곱게 들고 가을 꽃들이 피어나고 이러면서 뭡니까? 낙엽이 지기도 하고 곡식이 익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인생은 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 무상은 뭡니까? 모든 것을 결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결실하도록 값지게 익어가도록 그렇게 익혀가는 것이 바로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 익어갈 때 다른 사람들의 양식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옷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의지처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을 인생을 익혀가는 것, 인생을 좀 더 값지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름에 싱싱하게 이렇게 힘차게 솟아나는 이 포기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쌀밥 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찬소리를 맞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익어갈 때 그리고 완전히 잘 여물었을 때 그때 그것을 방아 찧어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맛있는 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름보다 가을이 값진 것. 젊음보다 나이 덜미 좀 더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인생의 교훈을 줄 수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서글프지 않고 점점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값진 것으로 되어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동이고 은이었다면 늙어서는 금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인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부할 차례 217쪽 41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제 공부할 차례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타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죠. 남들 보고 자식들 보고 남편 보고 자기를 변하라고 내 생각대로 변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만큼 가족들이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거니까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해서 내 변화된 내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의 성격은 광산 위에서 금방 폭파되어 모서리가 예리해진 돌처럼 남을 찔러서는 안 돼요. 해변의 작은 조약돌처럼 매끄러워져서 만지면 편안한 느낌을 줘야 됩니다. 처음 어린 때 우리가 마음 수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산에서 큰 비가 내리고 산사태가 나면서 산이 무너지면서 큰 바위가 이렇게 이제 바위끼리 부딪혀가지고 또는 벼락을 맞거나 이래가지고 바위가 금방 깨졌을 때 그 바위 모서리가 날카롭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서 물을 따라서 계속 흘러서 내려와서 저 강하구나 바닷가까지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몽돌이 되죠. 동글동글한 몽돌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누구나 다 편안하고 좋아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둥글둥글해져야 된다는 몽돌처럼. 그것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점인 겁니다. 큰 지혜는 좀 모자란 듯 하다는 말이 있는데 타인을 대할 때는 그래야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자제할 수 있습니다. 자제는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지혜롭게 스스로 대해야 시간과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너무나 민감하게 이 돈 한 푼 갖고 발발 떨거나 서로 싸움을 하고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주먹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손해를 보는 것이 덕이다라고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웃으면서 져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둥근 사람이야. 그리고 그래야 좋은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 그래야 젊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거든. 큰 지혜는 좀 모자라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한 좋은 물은 원래 향기가 없는 것, 아마 특별한 맛이 없는 거죠. 그저 덤덤한 겁니다. 공기가 덤덤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숨 쉴 수 있는 것이고, 물이 담담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꿀물을 마시면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색 투명한 것, 이것이 큰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영혼을 가벼이 여기서도 안 됩니다. 설사 내가 작은 나사에 불과할지라도 잘 잠겼는지 꼼꼼히 살펴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분해하면은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부속으로 나누어진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진답니다. 어제 이제 군대 제대한 어떤 학생이 알바하면서 울산에 가서 자동차를 분해해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분해해야만 외국에 가져나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하나를 분해해보면 그렇게 많은 부속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작은 부품 하나라도 고장이 나거나 없으면 자동차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지구가 제대로 굴러가지고 없다는, 이 환희정사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환정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한 명이라도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또 제대로 안 하면 없어지면 그러면은 이 환희정사가 원만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여름에 금년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산사태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한 하나하나가 없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한 과거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정말로 부처님 법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오늘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고, 오늘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젊은 시절을 철없이 대충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고, 작은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나의 존재는 전체의 존재와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위주로 삼다 보니까 병적인 행동이 번거로운 행동이나 번거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좀 편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 서면은 공연히 부끄럽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나와 남을 비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상과 무아의 의지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나의 중심에서 살면 남들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남도 남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남과 나는 하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스님들도 특히나 법회를 잘하는 스님들도 이제 그 젊은 시절에 대인공포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남들 앞에 서면 그냥 진땀이 나고 두려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수행해서 남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상과 무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을 때 대중가요 가수로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도 그 마이크 앞에만 서면, 카메라 앞에만 서면
두려워서 제대로 노래도 못하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계속 쌓이고 연습하고 올려나니까 수만 명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변하는 겁니다. 그 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법 수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두면 점점 못해지게 되죠. 우리가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앞자리보다는 뒷자리, 구석자리로 가려고 하는 성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인공포증이 있다는 증거인 거거든. 그러나 이 대중과 함께 어울리는 생활을 하고 대중에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된다면 언젠가 해야 된다면 지금 해야 된다면 그냥 할 것 같으면 잘하자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앞에 나가서 일을 하던 것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사람은 항상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마음이 자주 변하고는 합니다. 순한 경계, 좋은 경계를 만나면 너무 기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기고만장해야 하는 겁니다. 역경일 때는 번뇌로 흐느낍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너무 기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또 너무 슬프거나 너무 아플 때 번뇌로 이렇게 흐느끼는 겁니다. 이 모든 모두는 경계로 인해 마음이 요동하는 것으로 경계가 울다 웃다를 반복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서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팔풍이라고 했죠. 이익이다, 손해다, 칭찬이다, 비반이다, 죄다, 그 다음에 복이다 하는 이런 걸로 계속 분별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중국에 소동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송나라 때 당나라 송나라를 거쳐갖고 8명의 뛰어난 문장가를 따질 때 그 소동파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늘 중에 하늘이고 성인 중에 성인이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백천의 태양이 한꺼번에 뜨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도량에 가만히 앉아 계실 때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연꽃 위에 앉아 계시는 것과 같다. 그런 시를 써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불인 요원 선사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불인 요원 선사가 그것을 보고 칭찬의 글을 보내줄 줄 알았는데 심부름 보낸 사람에게 이 글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드리면서 물어보니까 한번 읽어보고 나서 개똥 쓰레기 같은 것이다.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심부름꾼의 이야기를 듣고 스님이 나를 칭찬할 줄 아는데 이렇게 비난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적시로 그냥 화난 상태에서 그 스님을 찾아간 거죠. 따지러 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참불시를 지었는데 이걸 왜 무시하느냐고. 그러니까 스님은 외출하고 없고 문 앞에다가 글귀를 하나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이 비난에 그렇게 화가 나는 당신이 무슨 참불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읽고 크게 자기가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안 움직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 좋은 일을 했을 때 남들이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찬탄해 주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그냥 부처님을 찬탄했으면 남이 비난하든 말든 자신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인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길길이 뛴다면 그거는
뭡니까? 지옥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일을 이루어서 그것이 원만해서 남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부모나 남편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할 때 섭섭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본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는 줄을 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실제의 나는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가진 사랑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내 언행이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항상 반성하세요. 수시로 검토하고 반성하여 행위나 관념에 치우침이 없다면 절대 결점이나 실수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거죠. 중생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려면 반드시 지혜를 중심으로 방편을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혜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무상과 무아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편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맞추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릴 때 가족과 하나가 되는 거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법과 하나가 되는 거고, 수행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겸손을 모르고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이 잘났다고 여겨서 항상 나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다니죠.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이어서 스스로 내가 너보다 이치에 더 맞게 잘한다고 여겨서 항상 나를 자신의 마음에다가 다 채워놓고 살죠. 그럼 나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죠? 세상에 태어난 나는 또 누구인가요? 지금 타인과 이해관계를 따진다고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날, 어느 시간 속에 내가 실질적인 나인가요? 사실 모든 나는 환영일 뿐 실체가 아니랍니다. 건강경에서 보면 꿈이고 환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몽환포령, 번개고 이설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연이 어우러져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은 생일날이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없다면 미래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바람처럼 그냥 그렇게 존재할 뿐이지 고정불변된 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곳에 자기 자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바로 보는 지혜, 바로 보는 안목을 지혜라고 한다면 그 곧제 적응해서 맞추는 것이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불법을 모르니까 이해관계를 많이 따지는 사람인데 내가 좀 져주지 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나도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 이해관계를 따져가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 소중한 가치가 쓰레기처럼 분노가 되고 탐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어있음과 집중과 반화지혜로서 가치를 높여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격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 봅니다. 한 사람의 언행은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한 평생의 신임과 명예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면 먼저 타인에게 신임을 얻어야 하며 독실하고 성실하게 구업을 조심해서 살아나가면서 자신의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육조해능스님은 평생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 허물을 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찬탄했다. 육조스님이 법문하실 때 대중들에게 선지식들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조단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 화낼 일이 없는 겁니다. 특히나 우린 가족들은 친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로 인해 갖고 마음을 상하고 마음을 다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이게 말 잘하는 지능이거든요.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할 수 있어야 연꽃처럼 아름답고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정자라고 하는 분은 공자님 제자였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3번을 생각하고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이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말 한마디를 할 때 나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면 실수하는 날이 훨씬 적을 겁니다. 어떤 문장가가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씁니까? 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한 줄의 글을 쓰기 위해서 이 한 줄의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라. 그러면은 문장을 좀 잘 쓸 수 있다고.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지금 이 말 한마디와 이 행동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해서 전셋집을 전전전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내 집을 사게 돼갖고 내 집 사기 위해 가지고 계약서에다 도장 찍을 때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어떤 일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은. 예, 그리고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때. 그래서 인감도장에는 상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상하를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찍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조금 더 나은 인격, 이 완성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 비평을 듣는 것은 수업을 받는다고 여기세요. 열심히 듣고 꼼꼼히 행하여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아만심과 아집, 아상을 없애는 심성수행으로 자신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항상 아상을 없애는 그런 수행으로서 저 사람이 나를 꾸짖어줘서 내가 아상을 버릴 수 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저 사람 말을 듣고 내가 화를 낸다면 내 본심, 진심, 불성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성을 감싸고 있는 어리석은 망상이 상처를 입는 것이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아상이 상처를 입는 것이다. 아상은 깨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건데 그것을 깨버리고 없애버려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수업료도 안 내고 내가 이런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수행처에 가서 수행하는데 그 어떤 동참금도 안 내고 좋은 수행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안 할 일이 없잖아요. 온갖 시련 뒤에 오는 성공. 무쇠는 용광로의 끓어오르는 불에 용해되고 단련되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물건으로 거듭납니다. 같은 이치로 성공한 사람도 타인의 용광로 불길 같은 욕설과 비방을 견뎌내야 합니다. 불길에 녹아나고 망치로 많은 아픔을 잘 견뎌내어 온갖 시련의 과정을 지나면 비로소 성공이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꾸짖어 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새롭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우리는 크게 새로운 모습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복음은 1000번, 10,000번 단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격도 그렇게 1000번, 10,000번 단련해야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완벽하길 바라는 일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먼저 완벽해지세요. 타인이 내게 적응하기를 바라기 전에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 적응하세요. 이 두 구절의 글은 참 좋죠. 잘 적어가지고 집안 곳곳에다가 붙여도 돼요. 예,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 편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거잖아요.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내 능력껏 골랐던 것이 당신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내가 고른 인연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돌덩어리 같은 나를 깨어서 공기처럼 만들어가지고, 먼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녹여가지고 물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비우는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인격자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인격자로 살아가게 되면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한결같이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자꾸 이제 번뇌가 일어납니다. 번뇌는 누가 일으킵니까? 남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를 받아들일 수 없는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내 탓이오라고. 지금 가난하게 살거나 한자로 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남들과 다툼 속에서 그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내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사유하고 명상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것이 된다면 분명히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무한한 가능성,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뭡니까? 동원해서 나를 부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거거든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다는 낮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모든 물이 바다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넓혀서 내 마음을 넓히고 내 마음을 낮추어서, 그리고 비워서 모든 사람들의 인심이 나에게 모일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해낼 수가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아들, 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식에 낳아서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 간장종지만큼 좁으면은 그 안에서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야, 깊어야 아이들이 거기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부수어서 낮추어서 비워서 뭐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먼지로 만들어가고 허공으로 만들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가족들이 내 품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크게 헤엄치면서 크게 활약하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로 조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나라 빼앗긴 서러움으로 독립운동들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100년 전은 또 어땠습니까? 왕조의 건물이 부패하고 그래갖고 곳곳에 민난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가장 혼란스러운 그 속에서도 그 평화로움을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남이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법회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걸 매일매일 반복하면 조용한 마음, 고요한 마음을 언제나 지킬 수 있고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수행해서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